네,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사사기 새벽 예배 설교를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구약 호세아의 말씀을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와 또 그의 아내 고멜과의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심으로 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인에게 행하는 그런 진멸 전쟁을 동족 베냐민에게 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고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림몬 바위에 숨은 최후에 살아남은 600명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나오자 총에 참석하지 않아 공격당하고 거기서 잡아온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00명의 신부가 부족한 셈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계책을 짜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등장하는 실로의 여인 납치극입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억지로 빈틈을 채우려다 보니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혹시라도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에 관한 부분에 명예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또는 남편의 관계에서든지 아내의 관계에서든지 자녀들의 관계에서 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요, 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것을 채워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채워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모자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이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팡세라는 작품을 쓴 파스칼은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여자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취중에 마차를 몰아서 귀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근데 새벽에 강가를 달리던 중에 뒷바퀴가 하나가 빠졌는데 다행히 마차가 그 세느강가에 간신히 걸려서 대롱대롱 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강바람에 술이 깬 파스칼이 바로 자기 눈 밑에 보니까 눈 밑에 그냥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져도 강물에 빠져서 죽을 몸이 되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파스칼은 눈을 뜨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죠. 그는 죽음 앞에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날 밤에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파스칼은요,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미소가 더 이상 좋지 않았습니다. 생의 허무와 고통만 늘어가는 그때에 그의 누나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파스칼에게는요, 인생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공허한 사람들을 위해서 팡세를 썼고요, 이것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게 청년 시절에 우리의 팡세를 한번 써보자, 전사님이 우리 팡세를 한번 쓰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돌아보면서 팡세,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대명사로 팡세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파스칼은요, 이 팡세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허가 있는데 그 자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빈 공간을, 인생의 모자람을, 인생의 연약함을, 공허함을 억지로 채우려고 무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 야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실로라는 곳에서 지켜졌던 여호와의 명절에 동원해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멸전쟁을 시작했던 자들이 지금은 이스라엘 딸들을 납치하고 성폭행의 위험에 스스로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 아래 숨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더한 악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인 것이죠. 사사기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다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하고 냉랭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것을 350년이나 살았어요. 350년이나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실수와 실패들,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또한 사사기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이 오늘 25절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건만 너희는 왜 다른 왕을 찾느냐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면 기쁨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젖히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나 스스로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열어드리고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늘 급한 마음이 들어요. 쓸만한 사람 보이면
어이,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쓸만한 사람 보이면, 괜찮은 사람 보이면, 야, 우리 교회 동료에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기까지가, 이거 기다리는 게, 이 싸움인가 보다. 개척교회는 이 싸움인가 보다. 가만 생각해보면, 할 만한 사람들 많아요. 참 많아요. 야, 니네 교회는 크잖아. 너 한 사람 없어도 되잖아. 우리 교회는 너 오면 일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싸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을 못 열겠습니까? 예수님이 문 열려라. 그러면 바위문도 열려요.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끝까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고 인기척이 느껴지면 얼른 문을 열어서 예 주님 이 식탁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눈은 감으시고요. 제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